느헤미야 8장 13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13절 말씀.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초막절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초막절, 유월절, 칠칠절 이런 3대 절기를 지킨 적이 있으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 이 날까지 이같이 지킨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에 인도함을 받음부터 이렇게 절기를 지금처럼 지켜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켰느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고 그 말씀, 모세 율법대로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에, 이 약속의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사로잡혔던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포로되었던 자들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처음으로 이제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게 된 것이죠.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이제 포로되었던 자들이 돌아와서 비로소 그 공동체가,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율법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 율법에 따라 이제 절기를 지켰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킨 것,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어졌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돌아온 지 거의 90년, 100년이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뒤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관심을 가지기를 시작했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그들이 지켜 행하기를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마치 뭐 같냐면 그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을 때 여리고 성을 그들이 딱 마주해 대했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광야 생활이 끝났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제 그 여호수아에 인도하여 들어온 그 공동체는 애굽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40년 동안. 그 새로운 자손들이 돌아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정착했고 이제 그 땅에서 그들은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그런 그 아름다운 연합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유월절 명절을 지킴으로써 딱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 성취됐다고 보는 것이죠. 그게 상징적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많은 세월이 거친 후에 비로소 그들이 여기서 딱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드디어 이제 초막절을 지킴으로써 이제 돌아온 자들의 공동체가 완전해졌다. 이제 회복되어졌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고 이제 포로 시대는 끝났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려졌다라고 볼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왜냐하면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오래 걸렸죠. 중간에 한번 중단되기도 했고 방해로.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한 일이 이제 그들이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세우고 다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들어와서 주거하기를 시작하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뭐냐 하면 율법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율법을 회복하는. 그러니까 앞에 것들은 다 이것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전을 재건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에요.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들의 죄를 속죄하고 제사를 회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제사 같은 것도 다 하나님을 위한 것 같으나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대적하는 자들이 많아서 그 한 게 뭡니까?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고 또 적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성읍을, 요새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그래서 누구든지 예루살렘 성읍 안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다시 그들의 삶을 회복하는 문제였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뭐냐 하면 율법을 회복하는 겁니다. 다 이걸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단계고 그것이 완성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이 공동체 회복이 없었더라면 성전 무의미하고 예루살렘 성읍도 무의미합니다. 성벽도. 왜냐하면 전에 뭐 솔로몬이 세운 성전도 있었고 다윗이 세운 예루살렘 성도 있었잖아요. 다 무너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래돼서 무너진 거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들이 율법을 따라 거룩하고 의롭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이기 때문에 회복되어진다면 이거에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재건한 성전도 의미가 있고 재건한 성읍도 성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힘써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가정을 회복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교회를 회복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를 회복하고 우리의 나라 민족을 회복하는 일이죠. 그럴 때 회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자녀가 부모의 말을 소홀히 여기면 되겠습니까? 부모를 존경한다고 하는 그런 자식들이 부모의 우리를 향한 교훈을 멸시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야 비로소 행복한 또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 때에야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것을 성회를 열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정이 복음화되고 교회가 복음화되고 사회가 복음화될 뿐만 아니라 그 복음화된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준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회가 열리는 그런 복된 삶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으로 여길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부부의 관계가,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형제들의 관계가, 자매들의 관계가, 하나님 또 우리 교회가 또 이 사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죄악과 하나님 아버지의 허물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주 안에서 주를 경외함으로 아름답게 연합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여기저기에서 하나님 성회가 열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일 때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